욥기 2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별도 그 빛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구더기 같고 그 인생이 벌레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를 하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떠난 시간이거든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레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벌레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 가지 벌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요. 또 자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번식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사람도 한 가지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먹을 곳을 찾았어. 어디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는가? 내 유익이 있는가? 이 자리가 내가 먹을 자리인가? 이런 거 찾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결혼하고 살아요. 남들이 결혼하고 사니까. 그래 살아요. 새끼 낳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과 벌레가 이런 면에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문제 영혼 없이 벌레처럼 죽어버리면 아무 끝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가지고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지옥이라는 게 있고 천국이라는 게 있는데 벌레는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뭐 존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벌레처럼 살고 구더기처럼 살다가 죽었는데 안 끝나. 그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니까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인간은 벌레보다 더 불쌍해요. 영혼이 고통받는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리고 마귀한테 속아 마귀의 소속이 됐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배해야 돼요. 벌레가 아니니까. 짐승들은 예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답으로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답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 예수님께서 갈릴리 다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거 보시고 또 그들이 그물 깁는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물 입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겠습니까? 세 가지 던져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가질 세 가지 답.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낚을 것인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곧 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주시는 축복이고 미션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제자 삼고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느냐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 두 번째가 사명의 해답. 세 번째가 소명입니다. 이건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은 세상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 주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해답이 뭐냐?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살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근데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생로병사. 석가모니가 출가해가지고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고 죽이며 그러다가 끝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고 이거를 찾아보려고 출가를 한 거거든요. 보리스 나무 밑에서 줄이면서 이 수도를 하고 답을 얻긴 얻었어요. 어떤 답이냐?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착하게 살면 돼. 건강하게 살고 남 도우면서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 답이에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고는 죽었거든요.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병명이 뭐냐? 위가 늘어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보면요.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데가 많습니다. 탱화라고 하잖아요. 저도 절간에 많이 가봤는데 절간 안에 대웅전 뭐 이런 데 보면은 석가모니 일생을 그림으로 쫙 이렇게 표현해서 마지막에 관 속에 들어갔는데요. 두 다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고 끝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예수님 무덤 안 봐도 아무런 거기 이스라엘 가지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그 겉에서만 이렇게 지나고 왔거든요. 전혀 마음에 한번 꼭 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해답,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제 고통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결국에는 죽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이요. 너무 불쌍해져 버려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지은 원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해결이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 없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도 없이 태어나서 흠없이 살다가 깨끗하신 한 사람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원죄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해 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바로 주신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우리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는 다 아담의 씨예요.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전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 지은 아담의 후손. 그 원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원죄가 없는 한 사람이 와야 되죠. 원죄가 없는 깨끗한 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없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구원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을 붙잡고 예배할 때 피제사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짐승의 제사, 피제사, 희생제사, 이걸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예배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직 예수가 안 왔는데,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을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다가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피제사 드린 당사자의 죄가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믿고도 구원받았어요. 그림자만 믿고도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피제사가 끊어지면 재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있는 동안에 피제사 끊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됐습니까? 피제사 회복한 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형상 회복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갈급함, 목마름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잖아요. 잘 살고 있냐? 전화하면. 갑자기 딱 만났다. 처음에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다. 잘 살고 있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식사가 뭐예요? 아니,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지금도 식사하셨어요? 물어봐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우리 역사의 인사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래 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에 뭐 밥 사주려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는. 배 안 곪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공부도 잘한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거죠. 공부 잘한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좋은 직장 들어갔다.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러죠? 좋은 환경이 있다. 부럽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벌레하고 똑같은 거죠. 벌레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늘 그런 곳을 찾아 헤매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찾고 또 찾았는데 안 보여. 아직도 찾고 있어. 그 목마름, 그 갈급함. 361이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그거를 쌓고 또 쌓았는데
반드시 또 무너져요. 인생이란 게 반드시 무너져요. 흥망성쇠가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흥하다 망하고 성하다가 쇠하고 그게 인생이라. 쌓고 또 쌓고 오르고 또 올라. 목표를 정해놓고 오르고 또 올랐는데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올라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인생 돌아보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느니 차라리 집 식구들이나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할 걸. 결국 마무리 그거 하나 남고 후회만 남고 남은 게 없어요. 결국은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점이에요.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또 가요. 빈손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벌레 같은 인간, 구더기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알겠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복된 소식.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그렇게도 없고 부족하고 그렇게도 찾고 찾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해. 그리스도는 우리 질그릇의 보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러잖아요. 농부가 남의 밭 빌려서 소작하는데 밭에다가 그 밭 밑에 누가 묻어놨는지 보화 상자가 있어. 검은 보화 상자가.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간혹 있대. 하도 이스라엘이 재앙이 많다 보니까 포로로 갑자기 잡혀가고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이 밭에다가 현물을 이렇게 묻어놓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석이란 뜻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직 보석이에요. 그거 들고 이제 달아나요. 문제 생기면 그거 들고 달아나요. 그냥 어디 가든지 현금화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보석을 발견했다. 여러분, 끝이잖아요. 아직 집은 가난하고, 아직 이불도 헝거, 옷도 좋은 거 없고, 먹을 양식도 없지만, 보호와 발견하는 순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밭에 감춘 보화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화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는 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 생업이 어부인데 예수님 따라오라 한다고 생업을 다 버려버리고 따라간다.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다. 그거는 이제 자기 생업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 해결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위드죠, 위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함께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어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안 죽는다 하니까 우리가 한번 호흡이 안 끊어지냐? 끊어져도 안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썩어졌던 육신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은, 썩는 것은 놔두고 잠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썩어졌던 여러분의 육신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있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끝난 거예요.
갈급함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거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만 동행하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냐 그러면 홍해 앞으로 가셨고 저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이 홍해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반도가 있어요. 반도가. 이게 삼각형 모서리처럼 생겼어요. 거기가 시내 반도라고 합니다. 시내산 있는 거,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거기가 광야예요. 그 광야 안쪽이 바깥쪽이 이렇게 신광야, 그리고 안쪽이 바란 광야,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가는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는 또 광야가 그 광야를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쭉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갔거든요. 광야가 정말 어렵겠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갔다면 힘들었겠구나. 저절로 원망불평 나오더라. 저절로. 제가요, 그 시내산 올라갈 때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하고 갔어요. 근데 하루에 2만 보씩 막 걸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좀 평상시 잘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운동하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잘 안 하고. 해외 나갈 때마다 많이 걷거든요. 일단 공항에서 몇 킬로 걸어요. 공항 안에서 몇 킬로 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 비행기 안에서는 걷지도 못하고 막 10시간, 11시간, 12시간 비행기 타고 또 대기하다가 또 뭐 또 몇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외에 멀리 갈 경우에는 거의 이틀에 걸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도착하면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한 3일쯤 지나면요 몸살이 와요. 온몸이 아파요. 그때 먹는 게 이제 근육이완제, 그 진통제 항상 준비하고.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한 3일째 되면 항상 알았거든요.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거 지고 딱 이제 도착하면 바로 까놓고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들도 해외 많이 나오신 분들이고 하는데 많이 약들을 많이 준비를 했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산 올라가는 게 걸어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올라갈 때까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가 걸어서 올라가고 막 충분히 걸어서 올라간대요. 저는 이미 그 전날 시내산 등반에 대한 유튜브를 봤어요. 봤어요. 이거 내가 오늘만 하냐. 분명히 나는 아파버릴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봤어요. 미리 보고는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 영상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시내산 등산하는데 한 분이 관광차 올라간 걸 자기가 찍었어요. 찍고는 뭐라고 하냐면 등산 초보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답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낙타 타고 가실 분도 있는데 안 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가면 얼마나 이게 그 좀 거시기한지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노일환 목사님 부부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낙타를 타고 가야 된다. 올라갈 때 반드시 타고 가야 된다. 근데 내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거든. 처음에 막 흔들리더라고. 막 가이드가 막 간단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올라간지 모르게 올라간대요. 실제로 길이 이래요. 이런데 계속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는데 3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조를. 그래서 이제 손들어 낙타를 타실 분 손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손들었어요. 옆에 노일환 목사 보고 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타고 나머지 30명 중에서 25명은 걸어서 올라가고 오늘 5명은 낙타를 타고 올라왔어요. 낙타를 타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힘을 줘가지고 우리가 말을 타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래도 걸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노일환 목사하고 저보고 말했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납득하게 너무너무 잘했다. 사모님들은 또 아예 막 힘드니까
그건 나중에요. 우리는 그래도 정상까지 갖고 이제 내려올 때 또 2시간 걸려갖고 내려왔거든요. 한밤중에 내려왔어요. 오후에 올라와가지고 밤중에 내려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이래요, 가끔씩.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죠. 그런데 칭찬받았어요. 탁월한 선택이었다면서. 다른 분들은요, 나이 지그시 드신 분도 있거든요. 한 몇 걸음 못 가실 것 같은 그런 원로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분은 기어코 올라가셨더라고요. 나중에 아프셔가지고 힘들어 하셨어요. 막 약 옆에서 대령하고 살피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시내산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날이 저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습니다. 올라가 보니 뭐 하겠습니까? 안 올라가도 돼. 예수는 그리스도. 성지순례 꼭 한 번은 가봐야 되지만 가볼 곳 가서 뭔가 꼭 그렇게 느끼고 와야 되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성취됐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어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쳐다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안전뱅이 거지잖아요. 그래갖고 거적 깔고 못 걸으니까 거지밖에 할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돈 달라고 이제 한 푼 달라고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다른 걸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은금은 네 인생의 해답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 메시지 던졌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답 얻는 순간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일어나 버린다.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여러분 지금도 누리세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해답 누리세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붙들고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이 안 돼도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이 얻어버리면 문제가 와도 안 두렵거든요. 답이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날마다 누리면 행복해지죠. 평안하죠. 안심하게 되죠. 쉬게 됩니다. 불안에 떨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성공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큼 하나님 자녀가 뭘 성공할 겁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안 그래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일이에요. 경영이에요, 이제 경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경영입니다. 어떤 경영입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주고 그들의 인생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 약한 자 다 고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답 두 번째 준 게 뭐냐면요. 사명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가 딱 돼버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착해야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새끼들이 와. 남의 집 식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말 잘 듣고 칭찬받고 대통령상을 10개를 받아도 우리 집에 내 허락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룻밤은 재워줄 수 있는데 절대로 내가 용돈도 안 줘요. 관심도 없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자고
내 자녀가 와서 냉장고 문 열고 마음껏 퍼먹고 그래야 내 자녀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권세가 있다니까요. 자격이 있고 그 신분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집 자녀들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함부로 못 열어요. 물 한 잔도 함부로 못 먹어요. 마셔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 물어봐요. 그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은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천국.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여러분이 멸망치 않도록 지켜보호해. 아무리 어리석고 모자라도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도 약하고 추해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입니까? 끝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이걸 누리며 살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 안 데려가시고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 아직 남겨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명입니까? 인생이 해답을 모르니 벌레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인생의 참 가치, 참 목적, 참 방향 당연히 없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해답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인지 사명을 가르쳐요. 네가 뭐 해야 될 건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찾으면 세 가지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 찾고 구원받고 참 생명 얻으면요. 이 답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요. 뭐가 보이냐면 당연히 이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로 급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있을 거고 사랑하는 형제들 있을 거고 또 좋아하는 지인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한테 잘해줬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고 알고 나면은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벌레 같은 인생 살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전달해줘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생각.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간 분들한테 제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말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복음을 이렇게 방금까지 졸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매주마다 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실이냐? 알아본다면 사실이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장 집안 식구를 다 모읍니다. 야, 오늘 예배하면 10만 원씩 나와. 그리고는 장성에 있는 누구 사촌, 야, 10만 원, 매주마다 1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까지 CBS 방송국 앞으로 나와. 거기서 나한테 전화해. 그러고 옆에 있는데, 나 안 가. 가야. 일어나. 아침부터 막 깨우고 난리겠죠. 야, 10만 원. 빨리 일어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10만 원짜리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영생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했어요. 영적인 축복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알면은 가만 안 있죠. 다 사람 불러가지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 사람이 당신 마음에 든다.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한다. 주일날 몇 시까지 앞으로 와라. 당신은 도움돼. 10만 원 벌게 해줄게. 당신한테만 내가 말해주는 거야. 아주 뻐기면서 말하겠죠. 이게 전도입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인생 문제 끝나버려. 네 가족 문제 끝나. 너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돼. 교회에 나와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답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는 인생이 완전 다 얻었어요. 완전 행복해, 감사해. 이제 내가 할 일, 남은 일은 뭐냐? 이 인생에 해당 복음 모르는 사람 보면 답답해, 가슴이. 이게 받아놓고, 구원 받아놓고 또 예배 못 드리고 이거 못 누린 사람 보면 답답해. 제발 이것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 믿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 반석이 물 터졌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옷도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어요. 안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의복과 신볼이 닳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의복 한 벌만 있어도 괜찮은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막 몇 벌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재산이 불어났냐? 교회 다니니까 조금 몸도 건강해졌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냐? 없어도 괜찮은 게 복음이에요. 그게 참 복음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게 복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좀 벌리다가 없어져 버리는, 좀 살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 찾고 찾았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당연히 들어야 돼. 반드시 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필연이 보여, 필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데 이 소중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면서 눈에 눈곱 꼈다,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 맨날 비난하고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예 전도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티도 있고 흠도 많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한테 답 줄 텐데. 그래서 전도자의 뭐? 보호자. 전도자의 뭐? 식주. 전도자의 동역자.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전도자에 대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쓸만해서, 아브라함을 놔두면은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인생에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허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실수, 허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의 두목들 다 실수, 진짜 어리석은 거 다 기록돼 성경에. 그런데도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는 완전해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도 전도자 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인생의 해답,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필요해요. 꼭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꼭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어야 돼. 그리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다락방이 있어야 돼. 당연 필연 절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최고로 귀중한 보배예요. 여러분 없으면 그 사람들 안 돼.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살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 안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데요? 전도, 선교, 다락방, 말씀운동,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전도, 선교 말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 오직 전도. 결국은요, 인생의 해답 진짜로 찾아버리면 이 땅에 꼭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오직 전도구나. 오직 다락방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 깨닫고 이것 전하는 오직 제자. 이게 구원받은 인생의 해답 얻은 자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구나.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세 번째 해답입니다.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주에 살게 하셨구나. 광주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업종이라는 걸 주셨구나. 내가 그 인생의 해답도 모르고 사명의 해답도 몰랐을 때는 내가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됐을까? 좀 더 나은 일, 폼나는 일 없을까? 어디 누가 너 뭐하냐 그러면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청년 때. 그때는 저는 완전히 일도 못했고요. 놀고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해? 라고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뭐 하고 있어? 어디 직장 다녀? 야, 결혼해야지. 나이 들기 전에. 아무튼 명절 때 이런 말하는 게 듣기 싫었고, 청년들은요, 명절 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열등감도 생기고, 누구누구는 친구, 엄마 친구 아들 있잖아요.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다 있죠. 그런 청년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 3월 1일 막 이런 때, 명절 때, 그 설날 때 이런 때 막 훈련 시켜버립니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전국 청년대회를 해가지고 그날 명절에 어디 가지 말고 설 때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중 예배하자. 좋아하죠. 가족들 안 만나고. 청년 때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 참된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해답까지는 자죠. 해답 줄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내 인생 문제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문제 많아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나를 지옥 데려갈 수가 없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뭐 할 거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알려서 그들이 구원받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지도록 영생 얻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119 구조대, 사람 살리는 병원 의사들 존경받죠. 그래 여러분,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자식 수술실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몸을 굽힐 수밖에 없죠. 생명에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 이거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예요.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없어요. 소수예요. 참복음 가진 자 없어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 왜 우울증이 올까요? 자기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혼란이 왔을 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이 지역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미션을 찾아버렸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광주 렘넌트 교회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교회 중에 광주 렘넌트 교회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고 많은 직장과 직업 중에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는 의미 있는, 이유 있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이유 있는 만남이고, 이유 있는 장소예요. 이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이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어요. 놀아도 가치가 있어요. 알겠죠? 왜 먹는지 아니까 음식도 가치가 있어요. 결론 내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믿으시고 아멘하시고 진짜로 여러분은 확신하세요. 이 세 가지 해답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리세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의 해답, 사명, 여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이 세 가지 답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답 찾아주세요. 네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뭘 해야 돼? 가장 가치 있는 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너에게만 주신 너의 현장. 이게 네 인생이야. 이걸 찾아주는 사람이죠. 이 세 가지 해답을 전달하면은 이 세 가지 해답을 누리는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해답 가지고 제자 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구석구석에다 심어놓고 이 세 가지 해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을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이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력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결박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힘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경제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싹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축복해버려요. 아무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당신이라 하지 말고 옆에 집사님, 권사님, 랩넌트 드려야지. 당신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성공과 잘 사는 것밖에 모르며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오직 생업 여기에 모든 목이 메어서 그 삶밖에 몰랐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 가지 해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달하고 인생의 답을 주고 그들이 할 일도 가르쳐주고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왜 그 현장에 있는지 이 의미와 그 가치들을 알려줄 수 있는 인생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